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도시는 이 추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여전히 지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요즘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감사주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때만이라도 너희가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 한번 이렇게 한번 합시다. 2번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2번씩 하셔요. 2번씩. 감사하며 사십시다. 사람들은 어느 계절이 좋으냐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봄, 가을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또 여름과 겨울이 좋다라고 합니다. 저도 뭐 봄, 가을이 좋기는 하지만 이 봄, 가을이 그중에 가을이 좋은데 가을이 좋은 이유는 이 가을에 감사의 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은 모든 열매들이 추수를 기다리는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수할 일들이 없어도 그리고 매달 월급을 타는 월급쟁이에도 나무에 맺혀 있는 그 열매들을 보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포근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모습을 놓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나를 돌아볼 때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찰스 스펄저 목사님의 감사 10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둘째,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셋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넷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다섯째, 일상을 감사하라. 일상을 감사할 수 있어야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 여섯째,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는 항상 해결책도 있기 마련이다. 일곱째, 더불어 감사하라.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 여덟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 아홉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에 감사는 그 짜증과 걱정을 청소해 준다. 열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정말 꼭 필요한 감사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10계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 감사는 반드시 그 결과가 열매로 돌아옵니다. 우리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뒤에가 뭐죠?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듯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반드시 감사할 조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하면 불평과 원망이 곧 뒤따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즉, 늘 감사하는 것이죠. 입에 감사를 달고 살면 그 사람의 삶은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누추함이라는 것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바보같이 중얼거리거나 분별 없이 내뱉는 말입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은 긍정의 농담이 아니라 상스러운 농담, 외설적인 농담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에서 최고의 언어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말이 항상 흘러 넘쳐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감사하는 말이 참 많은데 왜 성경은 이렇게 감사를 강조할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 합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은 감사하는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해야 합니다. 즉,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에 우리의 시작은 감사고 우리의 끝은 이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올린 15가지의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것 외에도 우리가 감사할 일들은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즉 찾아보면 많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감사를 찾는 그 마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 10계명을 만들었듯이 나도 이 감사를 찾아서 10개 아니 20개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입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사실 나 혼자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니 중얼거려도 내 마음이 안정감을 갖게 되고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혼자 감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감사의 대상을 향하여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감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실제로 감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우선은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그 다음은 감사의 내용에 맞게 적절한 것으로 들여서 감사 표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면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뇌물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 겁니다. 뇌물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받는 사람 또한 그것이 뇌물이 아니고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의 말과 함께 적절하게 감사의 표시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들을 또 성의를 표현해서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이 감사를 하나님께 해야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다는 말조차 이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받았고 영혼도 받았고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가 적절하게 감사를 우리가 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한다면 이 은혜에 맞는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무엇으로도 그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이거는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언제나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범사에 감사드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좀 함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째는 감사에는 유통기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식자재는 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자재를 살 때는 항상 유통기간을 보고 삽니다. 유통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을 골라서 사죠. 그래서 최대한 오늘 나온 것을 삽니다. 제가 편의점에 갔는데 딸과 편의점을 갔는데 과자를 사러 갔습니다. 과자를 보니까 유통기간이 10일 남은 거예요. 유통기간 10일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보통 편의점에 10일 남은 과자들은 잘 두지 않죠. 보통 두세 달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10일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 과자가 10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직 유통기간 안 지났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뭐 10일 남았든 한 달 남았든 두 달 남았든 아직 안 지났으니까 뭐 먹어도 괜찮죠. 그런데 10일밖에 안 남아서 안 샀습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편의점이 없어졌더라고요. 아마 이제 재고 정리하느라고 남아있는 것 아마 다 처리하느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자를 사더라도 10일 남아있는 것과 만약 6개월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6개월 남아있는 것을 살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남아있는 것, 그래서 오늘 나온 것을 우리가 삽니다. 식자재뿐 아니라 사실 공산품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나 휴대폰 사실은 유통기간이 없지만 사실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년 된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10년 동안 잘 박스채로 그대로 놔두었다고 해도 아마 그 휴대폰을 사서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세월이 지나면 녹슬고 변질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최고급이었습니다. 정말 최고급이었는데 이제는 버리지도 못하고 추억 때문에 고이 모셔놓는 것들이 집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유통기간이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10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니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일도 감사하면 빛이 발합니다. 오래돼서 아무 의미도 없던 일도 감사하면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유통기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의미인데 모든 일뿐만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라라는 의미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때를 놓쳐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감사할 일인데 바빠서 혹은 타이밍을 놓쳐서 감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매일 순간순간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고맙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미안해지죠. 그러나 감사의 시간이 지났어도 감사하다고 혹은 감사했다라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상대방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억이 없다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기억이 난다면 그 기억나는 그 순간 그때 감사했다라고 여러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현대인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감사하라니 충분히 이거는 거부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해보면 이게 마음이 바뀝니다. 이래서 무조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구나라는 이해가 되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던 사람이 행복해지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감사에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식자재는 유통기간이 있는데 식자재 중에 가장 유통기간이 민감한 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사실 쌀입니다. 보통 쌀은 유통기한을 생각하지 않죠. 사실 쌀은 식자재 중에 유통기한이 가장 민감합니다. 보통 쌀을 살 때 신경 써서 사신 분들은 가장 최근에 도정일자를 보고 삽니다. 이런 분은 쌀을 제대로 사시는 분이죠. 그러면 쌀이 맛있습니다. 밥을 해도 맛있죠. 그런데 오늘 날짜로 도정한 쌀을 선택해서 싼 쌀도 그대로 놓고 밥을 해 먹다 보면은 며칠 가지 않아서 처음 그 밥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밥맛을 유지하려면 냉장고에 넣고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늘 도정한 쌀이라고 해도 11월에 타자가여 도정한 햅쌀과는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햅쌀은 그동안 1년 동안 먹은 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 있죠. 벼를 수확해서 좋은 환경에 아무리 잘 보관해도 쌀이 산화돼서 처음 그 밥맛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벼를 잘 보관하고 해도 오늘 도정한 쌀이라도 햅쌀과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이와 같습니다. 감사는 사실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 묵였다가는 감사보다 즉시 하는 감사가 맛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어떤 분이 드린 15가지 감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지금 당장 감사,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애들 돌잔치 할 때는 그때는 돌잔치 하면 금 한 돈 돌반지 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 3만 원, 4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돌잔치 할 때 금 한 돈, 금반지 못 갖고 가죠. 너무 한 10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14K, 18K, 24K 모두 금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금 중에 최고의 금이 뭘까요? 그렇죠. 지금입니다. 금 중에 최고의 금은 24K도 아니고 순금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그래서 감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감사는 24K 감사가 아니라 지금 감사, 이게 가장 중요한 감사입니다. 지금 당장 효과를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요즘은 이 가성비를 따집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가성비, 그래서 음식점도 무조건 비싼 데가 아니라 이 가격에 비해 참 맛있다는 곳을 많이 찾아서 가는데, 이 가성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바로 지금 할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내가 뭔가를 받았다면 그 순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되지만 효과는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기가 여러분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가성비 중에 최고의 가성비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금액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감사에도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비용은 본인이 감사한 만큼만 들어갑니다. 감사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뇌물이 되는 것이죠. 그럼 뇌물은 도박과 같아서 효과가 없습니다. 잘못되면은 여러분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비용도 부담되지 않고 효과도 즉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참 불행해, 나는 참 불행해라고 생각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즉시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은 감사로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는커녕 욕만 나오고 저주를 퍼붓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지금 당장 감사하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지금 당장 감사하면 곧바로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성비 끝판왕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에는 이렇듯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하지 않았죠. 여러분, 추수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 농사하셔가지고 오늘 추수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추수하신 분은 없습니다. 시골은 추수감사주일이 1년 중에 최고의 절기입니다. 벼를 수확하고 또 과일도 수확하고 정말 모든 것을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확 계절이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셔서 이렇게 추수하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최고의 절기입니다. 하지만 도시는 이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아니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거리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적다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종이 한 장을 다 채울 정도로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 감사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